연불한 다음에 체험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첫 번째 내적인 체험은 이제 연불하다가 비전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1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사랑하던 아버지를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죠? 그리고 매우 강렬한 기쁨, 큰 환희심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주 크고 화려한 건물에서 나오셨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잘 계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아버지는 나는 아주 잘 있다. 하지만 이제 네가 연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내가 더 좋은 데로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나는 이제 천도가 돼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열심히 연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연불해서 열흘 후에 다시 연불을 하는데 아버지를 또 만나게 됐어요. 이번엔 더 멋있는 옷을 입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주 품이 있는 자비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셨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 보여졌어요. 또 다른 연불을 하는 중에 체험은 지난 크리스마스 날 일어났었는데, 높은 법좌에 앉으셔가지고 법문을 하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을 아주 뚜렷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살님은 머리카락이 좀 짧으셨고 화장을 하셨는데, 관세음보살께서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이셨으며 아주 값비싼, 세상에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보석으로 세공된 황금 지팡이를 들고 법문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지팡이를 흔들고 계셨는데, 그 지팡이는 사방으로 밝은 황금색 빛을 찬란하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 뒤에는 많은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승려들이 관세음보살과 비슷한 그 자비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고, 스님과 제자 수행자들은 밑에 앉아가지고 법문을 아주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법문에 아주 감동해가지고 박수도 치면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있었어요. 연불을 하면서 나는 다른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어떤 폭발음이 들리기도 하고 천둥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수많은 새들이 한답게 짹짹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는 보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번쩍이는 빛과 또 번갯빛이 번쩍번쩍하는 것 같은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팔 위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었는데요. 깊은 연불 상태에서 갑자기 따끔따끔 쑤시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연불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직접 몸소 체험해서 완전히 그것이 가장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연불 수행 시간 동안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아주 슬프고 괴로울 때 연불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자비심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오랜 연불을 해본 경험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웃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 텔레비를 보더라도 즐겁게 노래 부르는 거나 개그 콘서트나 이런 걸 주로 중점적으로 봐요.
즐겁잖아요.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연불 속으로 들어가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 감동 실화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도와주고 하는 것에 어떤 글을 읽어보면 저절로 눈물이 출출 나올 정도로 이렇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 감동 속에 사람이 있게 되면 연불하기가 아주 좋은 환경에 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얘기해 보면 이제 연불을 하다가 행복감이 생긴다는 거하고 내가 행복한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연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비슷해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끝 마무리에 가서 결과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감사할 일이 없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강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를 훈련해요. 강제로 감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를 다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혹시 차를 몰고 멀리 잘 다니시잖아요. 차 다니실 때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영동고속도로가 만들어질 때 가서 노가다를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뭐 동네 사람들 가서 산만 꽂고 있으면 하루 일당 주니까 그 돼지차 있잖아요. 저기 트럭 같은데 사람이 짐차처럼 돼지처럼 태워가지고 한꺼번에 쫙 가가지고 내려놓으면 거기서 이제 노가다 십장이 시켜요. 뭐 이거 해라. 뭐 할 일도 별로 없어요. 하는 척만 하면서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사람이 그 측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고속도로를 해야만 되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겠는가? 뭐 옛날에는 지금은 고가도로를 많이 놔서 더 자연을 훼손 안 하고 또 일직선으로 많이 가게 됐지만 옛날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꾸불꾸불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길도 많았었어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고속도로를 건설하다 죽는 사람도 많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감사한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다니고 있지만 한 번 다닐 때마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참 이 도로 만드느라고 참 고생했겠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누가 좋아집니까? 그 사람들도 좋아지지만 내가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감사함을 자비심을 계속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사 사무량심 무량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키워도 이건 끝이 없어요.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한 마음을 키워가지고 도를 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불 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결론입니다. 감사한 마음만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같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크게 키워가지고 도를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무량심을 키우라고 한 것이지 무량심을 키워가지고 좀 그저 행복하게 살고 좋게 하기 위해서만 말씀하셨겠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성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사무량심을 키워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법문인 것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 분들은 그래서 뭐 참선할 때 뭐 용맹정진해가지고 뭐 뚫고 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자비심을 기르면서 부처님께 그러니까 자비심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거는 부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연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 것이 감사하면서도 도를 통할 수 있다.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내가 부처님까지 모셔와 부처님의 힘과 같이 감사하면서 또 부처님은 나에게 전해주는 거는 받는 건 내가 받는 거예요. 부처님은 똑같이 주십니다. 어디서 그렇잖아요. 소나기를 어딘 주고 어딘 소나기 내릴 때 어딘은 많이 어딘 적게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동시에 다 내리지.
나무라 그래서 더 많이 받고 풀이라 그래서 더 적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많이 받아요. 왜? 자기 몫이 크니까. 근데 풀은 한 가닥밖에 없으니까 고기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부처님은 일률적으로 다 주신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키우면서 진심으로 부처님을 공경하면서 연부를 하신다면 왜 살아서 생전 해탈을 못하겠습니까?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눈물이 똑똑똑똑 나올 정도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연부를 해보십시오. 왜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연불 행자님들께서 반드시 극락 두면서 극락 가는 거는 여러 명도 갈 수 있겠지만 살아서 거듭남, 살아서 해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열렬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